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느끼는 장소가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네? 그냥 집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한데 엄마가 살고 있는 집이라고 합니다. 엄마네 집을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하고, 공감이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엄마랑 사이 안 좋으세요? 엄마네 집을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유학 때문에 집을 떠나 있는 여러분도 계시고, 또는 학교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엄마 집에서 멀어진 그런 여러분들이신데요. 여러분, 방학을 맞아서 또는 휴가를 맞아서 오랜만에 엄마네 집에 가면 좀 이렇게 편안함 느끼지 않으신가요? 엄마랑 많이 안 친하시나 보다, 진짜. 왠지 모르게 불편한 것도 없고, 격식 차릴 것도 없고, 스트레스나 불안이나 걱정도 없는 곳. 엄마네 집, 또는 결혼하신 분들은 친정집. 부모님이 계신 집이 어쩌면 우리 모두의 컴포트존이 아닐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네 집이 별로 안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룸이 하나 있는데, 그 어디냐면 레스트룸이에요. 화장실을 우리가 레스트룸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시면 알겠지만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는 그 순간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영어로 레스트룸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친정집이 됐건 엄마네 집이 됐건, 또는 나만의 공간에서 나만의 일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 되었건, 사람들은 누구나 편하게 느끼고 또 나만을 위한 그러한 컴포트존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부모님 곁일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그러한 장소일 수도 있고,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하는 어떤 순간이기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모든 시간들이 우리의 컴포트존이 아닐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6월과 7월 우리 교회의 다짐은 기쁨과 평안을 나누는 교회입니다. 6월 한 달 동안에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였다면 7월에는 평안에 대해서, 컴포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내 삶의 평안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진정한 평안이며 우리가 거해야 하는 컴포트존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컴포트존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할 때 평안과 기쁨을 느끼시나요? 오늘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가 가장 편안하고 또 안전한 장소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몸은 조금 피곤할지 몰라도 내 영혼의 참된 안식과 회복, 어떤 위로와 소망이 샘솟는 그런 컴포트존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더 나누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또 친교 나누는 이 모든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안이 충만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가슴 아프게 읽었던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컴포트존을 하나씩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고백하셨습니까? 머리 둘 곳이 없다, 즉 컴포트존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컴포트존이 없으셨을까요? 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던 것일까요? 요한복음 1장 5절로 11절 말씀을 보니까요,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둠에 환영받지 못했고 그 누구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컴포트존을 찾을 수 없었고 머리 둘 곳을 찾을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께 이러한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주님의 컴포트존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평안함을 느끼는 곳, 예수님이 나 환영받고 있구나 그렇게 느끼며 즐거워할 수 있는 곳,
예수님께서 자리 잡고 좀 머리 좀 기댈 수 있는 예수님의 컴포트존. 여러분이 예수님의 컴포트존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그 노크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 주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쉴 수 있도록 주님의 안전지대가 되어드릴 수 있는 그런 더 나누는 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의 컴포트존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는 예수님의 안전지대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살게 되는 진리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1절로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요, 영접하는 자, 그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컴포트존이 되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즐거워하며 주님의 평안이 머무는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을 알아가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사역과 완성하신 일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며 함께 하시고 또 주님이 편히 쉴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참 가슴 아픈 성경 구절이 하나 나오고 있죠. 머리 둘 곳 없던 예수님께서 컴포트존을 찾지 못해서 큰 파도가 출렁거리는 바다 한가운데서 간신히 머리를 베고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사실은요, 이 잠깐의 휴식조차 예수님은 즐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잠깐의 휴식을 즐길 수 없었을까요? 파도가 높이 일어나서 쉴 수 없었습니까?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배가 너무 많이 흔들려 쉴 수 없었던 것일까요? 본문은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이 예수님의 휴식을 방해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39절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휴식을 방해하는 것, 예수님의 평안함을 파괴하는 것은 주변 상황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 없음이 예수님의 휴식을 방해하였고 예수님의 컴포트존을 파괴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 예수님도 평안할 수 없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믿음의 문제는요, 단순히 나의 평안과 회복, 구원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과 행복과도 밀접한 문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곳에는요, 그 누구의 평안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평안이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컴포트존이란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요.
컴포트존을 찾고 계신 예수님, 그리고 인생의 참된 평안을 찾아 헤매고 있는 우리들. 도대체 진정한 평안이란 어디에 있는 것인지 함께 나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찾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온전한 평안이 회복게 되는 은혜로운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참된 평안이란 나의 삶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아주 특이한 것을 하나 발견하였습니다. 여러분, 큰 물결이 일어나 배가 막 흔들렸고요. 거세게 부는 바람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때 그 배에는 예수님과 또 누가 함께 타고 있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제자들이 타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7절로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이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큰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거센 물결이 배에 부딪혔고요. 물이 배 안으로 들어왔는데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요, 다름 아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원래 뭐 하던 사람들이었죠? 어부였습니다. 배를 타고 물로 나가 낚시를 하며 또는 그물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먹고 살았던 어부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어부 일을 1년, 2년 하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발탁된 게 아니라 평생을 어부 일만 하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 12명이 다 어부였던 것은 아니죠. 그런데 12명 중에 몇 명이나 어부였는지 아십니까? 5명이나 어부였다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생을 배를 타고 다니며 어부 일을 했던 사람들이니 풍랑이 일어나고 물결이 세게 몰아치는 일 경험해 봤을까요? 경험해 보지 못했을까요? 분명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는 일 수도 없이 겪어본 베테랑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도 안 되게 변덕이는 날씨 정말 밥 먹듯이 경험했을 것이고요.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겨봤을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그러한 그들의 경험과 노하우가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는 그 바다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고요. 오히려 더 패닉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찾고 있는 평안은 나의 삶 속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 평안을 주지 못하고요. 나의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 나의 어떤 재능이나 경력, 실력이나 물질이 평안의 안식처가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경험과 지식이 있기 때문에 또는 그것을 의존할 때 더 불안하고 초조해질 때가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우리 송수영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제가 설교 말씀을 이렇게 들을 때 너무나도 공감되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독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듣고 너무 막 공감이 되더라고요. 고난에 대한 경험이 많다고 해서 아무런 흔들림 없이 고난을 잘 맞이할 수 있을까요? 수없이 어려움을 극복해 보았다고 해서 어떤 어려움도 문제없다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어렵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높은 성적으로 대학을 졸업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어떤 고속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남이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가지 많은 경험들을 내가 많이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좋은 밑거름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많이 배우고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보고 듣고 체험해야지만 평탄하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찾는 참된 평안과 안식은, 기쁨과 행복의 열쇠는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경험 많이 한다고 한들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훨씬 더 많을 것이고요.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또 잘 알고 있다 한들 아직 배워야 할 것들이 더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본문 37절과 38절 사이에는요, 제 생각에는 약간의 어떤 시간적인 텀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37절에 보니까요, 큰 강풍이 일어났고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물이 막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때 업으로서 경험이 풍부했던 제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들어왔네. 야, 괜찮아. 호들갑 떨지 마. 이 정도는 늘 있던 일이야. 야, 예전에는 막 이만큼씩 찼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까요? 야, 괜찮아. 내 경험 있으니까 해결해 볼게. 이 정도는 일도 아니야. 아마 이런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닥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바람이 막 이렇게 부니까 키즈를 반대로도 해보고요. 배가 한쪽으로 막 기울이니까 배가 중심을 잃어버리면 뒤집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이쪽으로 기울일 때는 물건들을 재빠르게 막 반대쪽으로 옮겨서 중심을 잡아보기도 하고, 물이 막 들어올 때는 조직적으로, 야, 너가 1번, 너가 2번, 너가 3번 물을 퍼내야 돼. 막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해 보고자 부단히 노력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그 노력의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38절을 보니까요, 선생님, 죽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 아주 쓸데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지식이 분명 유익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경험이 많다고 해서, 내가 어떤 지식이 있다고 해서, 물질적인 실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100% 안정된 삶이나 100%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문제로 이끌어 갈 때도 종종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어떤 고난이나 어려움 속에 있지 않으십니까?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평안을 찾고 계신가요? 경험과 지식, 어떤 경력이나 실력을 믿고 이리저리 뛰고 있지만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 어쩌면 더 깊은 절망과 좌절로 빠져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는 평안은 절대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 경력이나 능력, 노하우, 힘과 노력을 다 부어낸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절대로 열리지 않는 닫힘이 여전히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부이었던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실력과 노하우, 경력과 경험을 의지하였을 때 배가 점점 더 가라앉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38절에서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도와주세요. 고백하며 두 손 들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비로소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과 같이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있지 말아주세요. 예수님께 달라붙을 때 그때 비로소 잠잠해지는 역사,
평안의 능력을 체험케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나의 어떤 경험이나 지식 가운데에는요, 평안이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고,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평안은요,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험과 지식에 의존하여 살아보려 했고 내 앞의 현실을 해결해 보려고 했던 제자들이었지만 그 노력은 거품이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들이 덮쳐왔고요, 그들의 평안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경험과 지식, 내 삶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보려 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이 없구나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될 순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본문의 제자들은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 노하우에 먼저 의존하였습니다. 그리고 잘 되지 않았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께 매달렸는데요, 믿음 없는 인생의 순서이었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 먼저 매달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먼저 의지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인생을 살아갈 때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 노하우, 다른 사람들의 조언 등이 아주 쓸데없다,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를 지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은 하는데 믿음보다 앞서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지식과 노하우, 나의 어떤 계산들이 믿음보다 앞서게 될 때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인생 되기보다는 오히려 거대해지는 문제 앞에 낙심케 되는 일만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미노 아시죠? 여러 가지 블락을 이렇게 막 세워놓고 맨 앞에 있는 블락 하나를 딱 넘어뜨리면 착착착착착 넘어지는 그러한 현상을 도미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러한 블락들이 사실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어찌나 다양한지 그 크기와 그 모양이 정말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는 그 도미노 블락들처럼 정말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각기 다른 모양의 그 블락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 문제들 맨 앞에 두어야 하는 것은요, 믿음의 블락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요, 문제들을 넘어뜨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제자들에게 믿음의 블락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혹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고난, 어려움, 괴로움이 도미노처럼 쌓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다 넘어뜨리기 위해서는 그 모든 문제들 맨 앞에 오직 믿음의 블락 하나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인정하고 그분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깨달아 주님께 먼저 간구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 모든 문제들과 어려움,
불안과 괴로움의 그 모든 도미노들이 하나하나 맥없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내 생각이 앞서려고 할 때, 내 경험이 튀어나오려고 할 때, 내 계산이 앞지르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시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믿음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만들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님으로 인해 받아 누리는 샬롬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은 그날 저물 때 일어난 일이다라고 본문 35절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도대체 그날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마가복음 4장 33절로 34절, 본문 바로 앞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로 가르침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여러분, 그날은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던 날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로 32절의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총 4가지 비유에 대해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비유들을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것인데요. 4가지 비유를 쭉 살펴보니까요, 4가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비유가 있었습니다. 높은 곳에 두어야 할 등불에 대한 비유가 있었고요. 자라나는 씨앗과 겨자씨에 관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비유들을 통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그 말씀을 어떠한 자세로 받아야 하는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자세하게 알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다 마치고 그날 저물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가자,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초청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은 마가복음 4장은요,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까지 우리는 어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요, 건너편으로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 건너편은요,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참된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으며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행복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나라로 가자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건너편에 이르기 위해서는요, 파도가 심하게 출렁이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안케 하는 거친 바다를 건너가야 합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는 일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힘과 지식, 경험과 노하우 그 어떤 것도 소용없는 곳이 바로 이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매달릴 때 건너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 매달리는 방법에 대해 예수님께서는요, 4가지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마음에 심을 때, 그 말씀이 빛나는 삶이 되도록 말씀에 충성할 때,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맛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약속하시고 인도하시는 건너편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평안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참된 평안이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가자 하신 그 건너편에 우리가 찾고 있는 그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세상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진정한 평안이 건너편에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 예수님은 흔들림 없이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어서 우리 함께 찬양하였던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예수가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